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고치셨는데 어떤 환자를 고치셨죠? 나병 맞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요. 몸이 이게 썩어서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막 얼굴의 형체도 막 찌그러지고 손과 발의 마디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병이 그게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아주 고통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깊은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감에 살아가던 그 나병 환자, 그 환자를 따뜻하게 만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 그 병이 나에게도 옮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사람이 피했던 사람이죠.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병 환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만지시면서 그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 수 있죠.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죄 사하는 권세, 오늘은 또 누구를 치유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기적 많이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막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손이 꼬부러진 사람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모든 그런 더러움과 약함과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인생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했던 것은 그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 와 있었냐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17절에 보니까 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네, 율법교사.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요즘 말로 따지면요, 교회 선생님 혹은 신학자,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 거룩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정통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전국으로부터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교회 선생이요, 신학자,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니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율법학자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아주 버금가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리저리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무슨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이가 뒤에 오신다. 이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막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모였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막 대표자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아니 과연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보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그때 가르치는 동시에 그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또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17절 끝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여 온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딱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행해 오신 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무슨 뜻을 갖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 왔죠? 4명. 그렇죠. 4명이 왔습니다. 4명. 4명이 왔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전신이 마비된 병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침상에다가 딱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앞으로 침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는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들에게 매우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손발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지마비 환자예요. 이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겠죠. 손발이 움직이고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 몸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이 병을 치료받고자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셨을까?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병자 자신이나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병 고침에서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병 고침과 동시에 죄 사함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여러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손 꼬부러진 자, 안진뱅이들, 귀머거리들, 눈 안 보이는 사람, 오만 병자들이, 열병 걸린 사람, 오만 병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자 자신이나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에서 단순히 이 육신의 병을 고쳐서 온전케 되는 것만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의원 찾아가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넘어서서 그 병 고침 이면에 있는 그 다른 영적인 의미를, 즉 죄 사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에서 단순히 육적의 병, 사지마비, 그런 전신을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는 불행과 비참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불행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마비시켜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하는 죄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즉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영적인 질병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그의 영적인 병입니다. 그의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침상에 누워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든 비참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다? 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사람들이 질병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수명도 짧아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되는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죄의 비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신의 몸만 낫기를 원하여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육신이 낫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하는 영적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해서 고치시는 그 일이 단순히 몸을 낫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길 원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일은 더 근본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더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자 온 사람에게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쳐두고 엉뚱한 죄 문제를 말씀하셨던 점에서 조금 의외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속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보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네 죄를 사해 주노라, 네 죄가 사함 받아노라 딱 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하면서 굉장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말이죠.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심각한 문제를 포착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의 생각은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옳았죠. 옳은 이야기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코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옳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양성교리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양성교리. 여러분, 양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두 개를 합쳐서 양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양성교리라는 표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해 주노라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인간 신성 모독자야라고 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 마음에 아주 혼란함과 격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더 어려운 일을 말한다면 뭘까요? 더 어려운 거. 네 죄를 사하노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에서 더 어려운 거.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사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 이게 옳다고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참과 불행인 죄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며 찾아왔던 터라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그가 행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각처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궁극적으로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초라한 인간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 이상이신 분, 참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는 즉시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리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보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우리 다 죄의 문제 있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남들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게 죄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옥 가고 멸망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 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죠.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주르르 납니다. 콧물이 주르르 날 때 약을 딱 먹잖아요. 그럼 콧물이 딱 멎죠. 근데 그게 병이 완전히 고쳐진 걸까요? 아니요. 콧물만 딱 멈춘 거예요. 콧물 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먹으면 콧물이 딱 멈춰요. 근데 여전히 머리는 아프고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게 그게 대증 치료인데요. 그게 잘못된 거야.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푹 쉬어야 돼요. 잠을 자고 내 몸의 면역 체계를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은 적게 먹고 그래야지 감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콧물도 없어지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근데 머리 아프다고 머리 통증 없애는 약 먹고
허리가 막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 안 아프도록 진통제를 먹어요. 그럼 뭐 통증은 안 느끼겠죠. 근데 허리 아픈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허리에 있는 이 요추라든가 허리에 있는 굴곡이 있거든요. 그 뼈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렬을 바로 잡아줘야 돼. 틀어진 뼈, 짧아진 근육을 정상 길이로 맞춰주고 그렇게 해줘야만 이 통증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진통제 하나 먹으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증상만 없어진 그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거는 증상 해결이 아니에요. 증상 해결이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죄로 가득한 내 고집으로 가득한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옛 마음, 태어날 적부터 있었던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건들지 마. 늘 자기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게 뿌리가 뽑혔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뿌리 뽑으려고 오셨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뿌리를 다 뽑아버리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진실되게 경험하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를 또 담대히 자랑하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